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중에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후에 더 비신앙적이고 비틀어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만일 그러한 분들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변화받는 생활을 해야 하고 그러한 조그마한 행동을 가지고도 수월하지 않아야만이 변화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대의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가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불신풍조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불신풍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과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세상은 너무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린다 해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서 내 스스로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었구나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들의 대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아플 때에 간호사님 나 너무 아파 죽겠다 그러면은 간호사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살펴주고 진통제라도 한 통이 하나를 놔줍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언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헬라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소송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같이 법정에 나가는 사는 사람을 대언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변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루지 말고 죄를 범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네 하고 즉시로 빨리 우리 예수님께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위하여 변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 아무개가 죄를 많이 져서 너는 지옥에 들어가든지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여 잠깐만 그 성도는 제가 그 성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 백성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변론하게 되면 그 변론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논하고 선고를 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변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무죄 선언을 받고 영원히 우리 주님 곁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특권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특권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못하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벌 다 받아놨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고 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대언자가 되셔서 변론하고 계시니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신비한 그리고 은혜롭고 거룩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해주고 다시 하나님과 깊고 거룩한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 때 바치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천만한 모래알 만한 죄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허물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거기에 합당한 제물,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림으로 이렇게 말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제가 제 대신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짐승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으로 제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짐승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 제물을 모든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그 제물이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내 죄가 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한 가운데 신령한 교제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화목제물까지 드셔서 화목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짐승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몇 번씩 계속 죽을 때까지 드려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드려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딱 한 번으로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신령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친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입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리고 어머니가 벗어놓은 바지가 있는데 그걸 밟아버린다면은 그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엄청난 잘못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한쪽에 치우든지 아니면은 빨아놓든지, 그러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세탁기에 넣어서 빠르니까 세탁기에 넣고 와야 돼.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교도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은 주의 백성들만의, 성도들만의 화평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인류인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를 누구도 풀 수 없는데 우리 주님만이 오셔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그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풀어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서로가 화목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롭고 친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대상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노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나 가는 데는 다 따라오는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에 올 때에 같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해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두움은 사단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임을 알고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평화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나를 엄습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목제물로 인한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 가정에 돌아가지고 화목하고 교회에 오면은 더 화목하고 직장에 가도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화목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몸은 놨지만 마음은 드리고 몸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 내 몸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준 아주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제1의 보배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아까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다는 자신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과 네 몸을 나한테 줘라.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원하고 있는 데는 다 컸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때가 됐는데 어찌 너는 네 마음과 네 자신을 나를 위해서 드리지 못한단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너를 위해 바쳐서 네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있게 된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중래, 저 같은 경우도 중래, 아우, 하나님은 그냥 매일매일 저는 사랑판에서 삽니다.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젠가 그랬겠가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해도 그런 속에서 내가 너를 찾아주지 않느냐. 네 호흡을 거두어가지는 않았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아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칠 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 고쳐달라고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이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펄쩍 땀이 막 치르르 나고 얼마나 덥든지 수건을 갖다 달라고 해서 다 갖다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도 아닌데 시원한 곳에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행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원치 않는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저 옛날처럼 옛사람을 가졌던 그 시대처럼 분쟁과 분란을 앞세워서 싸움만 걸어온다면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살아온 시대로 갈 때에 새로운 시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함께 하기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되고 동행하기도 어려워진 잘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웬만한 일이 있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시집갔으니까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된다. 친정이도 못 오게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살겠다. 하나님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들 속에 묻혀서 그런 남자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냐? 그 남자가 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야. 에이, 그런 결혼이라면 때려 부셔 않겠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자라던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는 지금과 또 엄청나게 다른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디지털 시대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 이것이 오래 가니까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 코로나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만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러한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과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을 가졌던 그 모습하고 새 사람 지금 가진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난 체하고 자기만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교회에서든지 내가 잘났다면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났다며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겸손해서 앉아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을 감사로 그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있는 힘을 다하여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백한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입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입으로 봉사하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손과 발을 가지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사람이 돼야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뜻도 다 이루어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주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깐 동안 죽어있다가도 깨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하면서 충성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로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속죄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위하여 대언자가 되셔서 변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